오늘 말씀은 신태희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저희 치과대학을 1989년에 졸업하셨고 그 다음에 미국 계시다가 인도의 북부에 있는 선교병원에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고 2019년부터는 방글라데시 북부에 있는 램 병원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제목입니다. 저희 말씀드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예,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신태희라고 합니다. 예,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뭔가를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처음 부탁을 받고 너무 부끄러워서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냥 그리 길지 않은 선교지에서의 시간 가운데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그냥 나누면 되지 않을까. 간증이라든가 혹은 제 신앙 고백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 가운데서 처음으로 믿음을 갖게 된 언니의 인도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인데 중학교를 들어가기 직전에 처음으로 가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성경의 진리들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예수님을 제 삶에 모셔드리게 됐죠. 비록 제 미성숙한 신앙이 수많은 업앤다운의 시간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대해서 실망하시고 저를 포기하는 대신에 꾸준히 신실하게 제 인생 가운데 일하셨고 특별히 제가 2002년에 시작해서 한 10년 가까이 섬겼던 한 제자훈련 학교를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저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 제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소망이 제 안에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어요. 제가 깨닫게 된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저 혼자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함으로 누리는 그 복, 그것들을 저 혼자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제 주위의 사람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것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복이라는 건 궁극적으로는 영원에 결부된 문제이지만 또한 의료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할 역할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제자훈련 과정에는 2주간의 단기 선교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일반적으로 절대 빈곤 가운데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의료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런 것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0년에 단기 선교로 방문한 인도 중부의 한 에이즈 고아와 홍등가 자매를 섬기는 사역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는 소녀의 이름이 수만이었는데 수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HIV에 감염된 채 태어나서 곧 고아가 되고 인도의 문화에서는 그 저주받은 존재처럼 취급받던 한 15살의 소녀가 충분한 영양 공급과 의료적인 케어와 도움,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깊은 사랑으로 돌봄을 받으면서 점점 건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저희 마음 가운데 이런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런 아이들을 돌보면서 얼마간이라도 살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겠다.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홍등가의 자매들인데요. 이런 자매들을 방문하고 저희가 이제 2번 더 그 사역지를 방문하면서 이제는 그 소망을 따라 살기로 해야 되겠다 결정하고 2012년 저희가 인도로 떠나기로 되었습니다.
비록 사역지 자체에 문제가 사정이 생겨서 그 사역지로 가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1년 반 정도 언어 훈련 및 문화 적응 훈련을 마친 후에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자락에 위치한 작은 50병상 정도의 작은 선교병원에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디 윌링던 하스피털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병원이었는데요. 병원까지 가는 길은 수도 델리에서 꼬불꼬불한 산길로 버스로 한 15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 힘든 길이었지만 병원은 정말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해발 2,000m 정도의 위치해 있었는데 병원 북쪽으로는 해발 5,000m, 6,000m의 산봉우리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 산봉우리들을 넘어갈 때마다 각각 다른 언어, 다른 문화의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만일 저희가 저희 병원보다 상급 병원으로 리퍼를 하려면 적어도 한 8시간에서 9시간 가까이 산길로 내려가야 됐기 때문에 비록 병원의 시설이나 저희들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해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환자를 안정시키고 이송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희가 그곳에서 저는 치과 의사로 또 남편은 내과 의사로 섬기는 동안 저희는 이렇게 병원 내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 외에도 때로는 몇 시간 내에 가까운 곳으로 때로는 1년에 5, 6개월밖에 길이 열리지 않아서 그리고 또 차로 가도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는 먼 곳으로 의료 캠프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도의 몇 크리스천 의과대학에서 파견되어서 일정 기간 나쿠 지역에서 의무 근무를 하는 저희가 주니어 닥터라고 부르는 의사들과 매주 저희 집에서 음식을 나누며 게임도 하고 노래도 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각각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함께 공부하며 깊은 관계를 맺어나갔고 또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미국의 의과대학에서 앞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한 달 정도 엑스턴십으로 온 의대 졸업반 학생들과 함께 병원에서 일하면서 의료 선교사의 삶을 가까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5년의 비자가 끝날 무렵 저희가 이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저희 파송단체로부터 한 메일을 포워드 받았어요. 방글라데시 북서부 농촌마을에 위치한 램이라는 병원에서 보내온 이메일이었는데요. 그 병원에서 한 10년 가까이 섬기시던 내과 의사가 떠나시고 그 빈자리가 계속 공석으로 남아있는 지가 2년 가까이 되면서 병원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섬겼던 인도, 특별히 저희가 섬겼던 병원은 그래도 헌신된 인도 그리스도인 의료 사역자가 있어서 저희 같은 외부 사역자가 없어도 나름 잘 기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딘가 좀 더 필요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있을 때여서 그때 받은 메일이 혹시 저희를 이제 다른 사역지로 옮기시려는 다른 사역지에서 섬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닌가 살펴보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방글라데시를 방문하게 됐죠. 저희가 처음 방글라데시 다카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함께 병원으로 가기로 한 다른 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공항에는 저희가 인도에서 흔히 보던 관광객이나 외국분들이 아닌 외국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초라한 가방을 꼭 붙들고 긴장과 설레임으로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방글라데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한국에 오신 이주 노동자 같은 그런 분들이죠. 그분들을 보면서 지금도 말로는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지만 방글라데시 분들을 위한 그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울컥 생겨나는 걸 느꼈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섬기게 된 램병원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공항을 떠나서 그 램병원에 도착해서는 한 40여 년 전에 그 지역의 분들, 특별히 산딸리라고 부르는 그 지역의 한 부족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병원에서 길고
짧게 섬기셨던 수많은 헌신된 사역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병원에서 하시고 계신 일과 그리고 하셨던 일들을 볼 수 있었고, 거기서 섬기고 계신 분들과 잠시나마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램 병원으로 오기로 결정하고 저희가 인도에서 방글라데시로 들어갈 때는 저희가 인도에서 쓰던 작은 이삿짐과 함께 육로로 병원 근처의 국경을 넘게 되었는데, 사실 그 자체가 그 국경사상 처음 있었던 기적에 가까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방글라데시에서 저희를 통해서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이런 기적까지 베푸시나 되게 설레고 감사했었어요. 병원의 그 긴박한 필요 때문에, 그 내과 의사의 공백이 너무 길어졌던 그 필요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인도에 있으면서 힌디어를 이미 배웠었기 때문에 벵갈어는, 방글라데시의 국어인 벵갈어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배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겨우 4주의 언어 훈련을 마치고 이제 저희는 지난해 말에 병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통역도 필요했고 병원 시스템과 문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름 빨리 적응해 가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저는 병원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치과를 준비하면서 세브란스 동문 선후배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도움으로 치과 개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거죠. 특별히 저희 병원이 정부로부터 코로나 의심 환자 지정병원으로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코로나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의심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격리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보니 병원의 모든 역량이 그쪽으로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벤틸레이터 한 대도 없는 병원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지만, 당시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미 문을 닫았었고 더더군다나 호흡기 환자는 아예 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저 또한 치과 개원이 미뤄지면서 야외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에서 환자의 선별을 돕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위기 상황에 내몰린 커뮤니티 분들을 위한 구제 사역에 손길을 보태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석 달 가까이 봉쇄되었던 대중교통이 풀리고 상황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지난 7월 말쯤에 저희가 노동허가와 비자를 받기 위한 신원조회에서 최종적으로 거부 판결이 났음을 알게 되었고, 결국 모든 사역을 멈추고 급히 선교지를, 방글라데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 삶의 여정,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선교지에서 시간들, 그것도 중간에 뚝 끊겨버린 사역들을 구구절절 말씀드린 이유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방문한 교회에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저를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때론 예수님께서 바로 제 곁에서 제 손을 잡고 계신 듯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때론 제 삶 가운데 믿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던 순간도 있었지만, 제 삶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성실하심이 내내 저를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부르심 혹은 콜링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손해보는 삶, 예수님처럼 기꺼이 용서하는 삶, 예수님처럼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삶,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걸 깨달았다거나 인정한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점점 제 안에서 커져가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9년 전 처음 장기 선교사로 헌신할 때 남편과 농담처럼 다짐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안식년 때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절대 신학여행 가지 말아야지. 근데 요즘은 제가 뭐를 해야 되는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너무 자신이 없어서 신학교에 가면 답을 알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없는 막연한 기다림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 보니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결국 제가 돌아가서 붙잡을 수밖에 없는 진리는
오늘 제가 드린 성경 구절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 이 모든 일의 주인이 결국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 여태까지 제 인생에서 그렇게 일하셨듯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까지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결국 제 작은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들로 이끄는 작은 디딤돌이 되는, 말 그대로 축복이 되는, 저를 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진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할 일은 수많은 걱정으로 분주한 마음과 이런저런 가정과 예측,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나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 마지막 사진은요, 저희가 섬기던 인도병원 근처에서 찍은 건데요. 산길을 차로 이동하다 보면 종종 이런 양이나 염소떼들을 만나서 길을 멈춰야 될 때가 많거든요. 사진엔 다 담기지 않았지만 사실 몇백 마리 되는 큰 떼예요. 근데 그들 곁에는 항상 저런 목자가 있죠. 양들의 속도가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어떤 양들은 뒤처지고 잘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목자가 그 양을 번쩍 안아들고 가는 겁니다. 저희의 인생 여정 가운데도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길이 너무 버겁게만 느껴지는, 혹은 나만 너무 뒤처지는 것 같이만 느껴지는 순간들. 그때 어느샌가 다가오셔서 저희를 번쩍 안아들고 가시는, 그래서 저희가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도우시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저도 여러분도 경험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